성경을 보면 이제 네 가지 단어가 계속 반복된다라고 제가 강조의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고, 축복을 받으면 타락하고, 타락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심판이 있으면 회개하고, 그러면 다시 하나님은 또 축복해 주시고, 이 네 가지 단어가 계속 창세기 때부터 계속 반복해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조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축복을 해 주셔요. 근데 그 축복을 잘 간직해야 되는데, 성경에 나타나는 사람들도 그렇고 또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으면 타락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축복이 내 것이다, 내 노력의 결과다, 내가 땀 흘린 피의 결과다. 그래서 마치 축복이 자기 것인 양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다 보면 받은 그 축복이 오히려 화가 돼서 타락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타락한 그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셨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와라. 또 신약으로 넘어오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제는 하나님에게로 와라,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지금 시대는 또 많은 주의 종들을 세우셔서 전 세계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에게로 돌아와라, 이런 말씀을 계속 외치고 계세요. 하나님이 계속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셔요. 그래서 성경을 압축하면 사랑이라는 단어도 있겠지만 또 하나의 단어는 회복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꽉 쥐어짜면 회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 안에서 회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회복. 오늘 이 이사야라고 하는 성경도 이제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어요. 40장까지 또 66장까지. 전반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그 상황 속에서 너희들 깨닫지 못하면 포로로 끌려간다, 나라가 망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선포하시죠. 그러다가 후반부 41장 넘어오면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너희들에게 소망을 주신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지만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것을 계속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럼 오늘 이제 62장까지 왔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셨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고의 말씀, 회복의 말씀, 두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 외치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경고의 말씀도 잡아야 되지만은 회복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셨을 때 타락하지 말아야지. 그렇잖아요? 축복받고 타락하면 심판받고 또 고난받고 그러다가 돌아와서 회복되는 게 이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잘 간직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게 가장 큰 축복이죠. 우리 성도님들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절에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의 열심은 쉬지 아니하신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가
포로 죄악된 삶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 그 의가 빛같이 나타나도록, 구원의 횃불이 빛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빛을 계속 비춰주시겠다. 그 하나님의 열심은 쉬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눈치가 빠르면 이렇게 하면 늘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셔서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죠. 뭐 하려고요? 빛을 발해라. 어제도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계속 은혜의 빛을 주셔서 은혜의 빛을 발해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은혜 주시는 것을 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준비를 늘 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식사하고 나면 또 설거지해서 딱 또 그릇 말려놓고 또 다음 식사를 또 담아서 먹듯이 우리의 심령을 늘 깨끗하게 청결하게 잘 준비를 해놔야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또 잘 씻어서 깨끗하게 준비를 해놔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계속 주신단 말이에요. 그 열심히 쉬지 않으셔요. 근데 우리가 받는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죠. 여기에 물컵이 우리 권사님 새벽마다 이렇게 맛있는 물을 떠다 주셔서 감사해요. 뚜껑 닫아 놓으면 소용없잖아요. 아무리 수돗물을 틀어놔도 뚜껑 닫아 놓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뚜껑을 열어야 담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늘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의가 빛같이,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은혜를 주시겠다. 할렐루야. 2절에 보면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캄캄한 밤에는 성냥불 하나만 해도 빛이 나요. 뭐 대낮에는 성냥불 소용이 없지만 성냥불을 착 켜는 순간 그 빛이 몇 킬로까지 간대요? 조사를 안 해보셨죠? 4km 간대. 4km. 성냥불 하나 착 긋는 그 불빛이 4km를, 캄캄한 밤에는 그렇게 작은 빛 하나라도 밤에는 빛이 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계속 어제도 말씀을 해주셨고 전에도 말씀해 주셨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뭘 바라게 하신다고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의가 빛같이, 그래서 계속 빛나는 삶을 살면 캄캄한 밤에는 멀리서도 가까이에서도 저게 빛이 있구나.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오. 저 사람은 빛나는 삶을 사는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구나. 모든 이방인들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봐준다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간직하십시다. 우리는 다 인간이라 부족해서 때로는 실수도 하고 부족함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빨리 회개하고 또 내 삶을 빨리 정돈을 잘 하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아니라 우러러보는 대상. 저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에게는 빛이 나는구나.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것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 속에서 어쨌든 인정받는 교회가 되어야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도하기가 좋잖아요. 저는 이제 거기에 늘 주안점을 둬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동네에서 칭찬받는 교회, 그래서 개방하고 또 카페를 통해서도 또 장학금을 주기도 하고 섬기는 일들을 자꾸 하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역 사람들이 보잖아요. 볼 것이요. 이방인들이 볼 것이요. 자, 너는 3절에 너는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지금은 뭐 왕관 쓰는 사람은 없지만 옛날 우리 조선 시대, 옛날 고려 시대 왕관을 다 썼어요. 임금들이 순금으로 만들어진 왕관. 스가랴서 말씀에도 보면은 왕관의 보석이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왕관,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그 왕관을 함부로 다루겠습니까? 아무데나 내려놓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왕관은 두 손으로 탁 붙잡고 또 먼지 묻지 않도록, 때 타지 않도록 얼마나 관리를 하겠습니까? 누가? 내가. 너는, 그래, 너는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손에 왕관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를 같이 절하지 마시고 비하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데 우리가 자격지심에 빠진다든지 나는 못난 사람이야 그런다든지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서운하시지 않겠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너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계속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있으면 하나님은 계속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깨닫지 못하고 나는 못난 사람이야, 나는 뭐 별것도 없어, 나는 가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서운하시죠. 그러나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은 일만 가지고도 하나님 이것도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것도 작은 것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런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네. 4절도 보십시오. 헵시바라 뷸라라. 자, 거기 2번, 3번 이렇게 써졌죠? 헵시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밑에 내려오면 2번 설명되어 있죠?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뷸라라고 하는 말은 결혼한 여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손에 왕관처럼 여겨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표현, 너는 헵시바라. 내 기쁨이 너에게 있다. 뷸라, 나는 너하고 결혼을 했다. 신부다, 너는 내 신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너는 내 기쁨이다. 너는 내 신부다. 좀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또 생활 속에서도 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심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하나님과 영적으로 늘 교제하는 거죠. 또 5절,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우리 교회 최근에 이렇게 결혼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럼 결혼하기 전에 이제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이제 저한테 인사하겠다고 와요. 뭐 청첩장도 있고 신랑이 있고 신부가 이제 와서 인사를 해요. 그럼 제가 물어봅니다. 신랑 남자친구 뭐가 좋아? 그럼 많이 쳐다보는 그 눈빛에서 그냥 꿀물이 그냥 뚝뚝 떨어져. 여자친구는 뭐가 좋아? 그럼 말을 못해 그냥 얼마나 좋아하는지. 네.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깊이 깨달아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아멘. 예. 그러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 늘 감사하고 힘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활 속에 좀 힘든 일이 있어도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고, 세상이 그러니까 좀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몸이 좀 아플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구나. 그 믿음으로 그것을 물리치우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표현이죠. 또 6절부터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보내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나만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확한 모든 농작물까지라도, 재산까지라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하나님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수고하는 대로 먹으리라. 네 손에 수고하는 대로 먹으리라. 나는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 나만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땅도 곡식도 수확한 모든 것들도 새어나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 축복은 두 가지로 옵니다. 하나는 위에서 부어주시는 축복, 또 하나는 새어나가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축복. 어떤 게 커요? 눈치가 빠른 분들은 둘 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어야지요. 여러분, 하늘 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는 하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땅에서 새어나가지 않아야 돼요. 물질이 새어나가기 시작하면 정신 못 차려요. 어떤 분들 말씀 들으면 재산이 많았는데 없어지는 게 순간이래요. 좀 그런 일이 있었으면 하면 좋겠어. 얼마나 많으면 순식간에 없어지나요? 새어나가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축복, 두 가지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돼? 지금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인데, 그럼 나는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도를 지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또 다른 사람들이 성문으로 들어오도록 길을 잘 닦아라. 전도하라. 그런 말씀이죠. 나만 성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성문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닦아라. 수축해라. 도를 제하라.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십시다. 여러분, 전도. 나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받고 축복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직도 내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분, 내 주변에 있는 분들 우리가 전도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갑시다. 우리 하나님을 만납시다. 라고 길을 잘 닦아놔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구속한 자라 하겠다.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살 때 이방인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 믿고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봐준다는 거죠. 이방인들이 여러분을 보고 저 사람은 거룩한 백성이구나, 그렇게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쉬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너는 헵시바다 뷸라라, 너는 내 신부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런 표현들이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열심히 나아가서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생활 속에서도 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 늘 기뻐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함이 많지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늘 쉬지 않고 은혜와 복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저희들 늘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또 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성전에 모인 이들, 또 가정에서 함께 참여한 이들, 멀리 외국에서 지방에서 또 병상에서 참여한 모든 성도들 축복해 주셔서 오늘 이 말씀 우리 모두가 다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이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켜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을 괴롭히는 더러운 질병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은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붙들고 선포하겠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빛을 발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 사업장 위에도 복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숨겨진 재물들이 돌아오고 아버지 하나님, 캄캄한 흑암 중에 있었던 재물들이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과 또 지도자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을 잘 찾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나가는 선교사님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선교하는 모든 일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도 복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